늘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약 2년 9개월 정도 설교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마지막 여정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레위기가 시작되거든요. 레위기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어요. 추석 연휴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고향 갔다가 언제 오시겠습니까? 무슨 요일에 오시겠습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에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 날에 레위기 설교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덧붙여서 밤 예배 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우리의 휴일은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성수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죠? 다 순종하십시오. 자, 오늘은 먼저 마가복음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세 가지 주제, 이것은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세 가지 주제는 뭡니까? 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제자도, 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가복음은 주로 이 세 가지 주제를 잘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이죠. 자, 예수는 누구일까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죠. 자, 예수님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과 본질이, 그리고 영광이, 그리고 권능이 동등하신 신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낮아서 하나님 아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적인 성격을, 신이라는 성격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예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입니다. 뜻이 뭘까요? 한 단어로 그냥 표현하면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 이런 사람의 이름의 뜻도 구원이거든요.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왜 예수 또는 구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유행을 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이고, 그 구원자가 오면 우리의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구원받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 또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쭉 짓게 된 것이죠. 혹시 이 여자의 후손이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혹여 구원자일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예수라고 또 이렇게 짓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진짜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의 용어 헬라어고요. 구약의 용어 히브리어로 하면 번역하면 메시아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직분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삼중직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인가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내고 보호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분이시죠. 온전하게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나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보 또는 중보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신데요. 나중에 레위기를 하면 이게 조금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또 할게요. 자, 이제 마가복음의 그 다음 주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설교할 때 이게 서로 쿵짝이 잘 맞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뭡니까? 다음에 또 주제를 물어볼 때는 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이제 제자도인데 길도자를 써가지고 제자가 가는 길, 그것을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제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제자는 스승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아쉽게도 마가복음 내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뒷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는 말을 가로막고 항의하고 걸림돌이 되었죠. 정확하게 아직은 잘 제자들이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제자는 또 누구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죠. 바로 뒷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19절로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들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다 본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생의 삶, 고난의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 자체가 희생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율법 아래에 순종하셨고 또 고난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내셔서 무덤에 갇히시기까지 했죠. 이 모든 삶은 전부 희생의 삶, 고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예수님을 닮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각오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번 마가복음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호령하고 형통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보상만 생각하죠. 물론 때때로 살다 보면 이런 영광이나 보상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보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영광과 형통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도 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 우리가 해야 될 줄도 알아야 하고 자기 주장도 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일하는 사람, 늘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은 희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일하시려면 조용히 겸손하게 일하십시오. 일할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더라도 뒤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일꾼들을 판단하고 욕하고 뒤로 잡아당기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 희생의 자리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마가복음의 그 다음 주제는 또 뭡니까? 마가복음의 다음 주제는 뭘까요? 복음이죠. 이 복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마가복음의 세 가지 주제가 다 집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서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놓고 공개하고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다 이 마가복음의 세 가지 주제가 집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 끝났고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는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두 부류로 쫙 갈라지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죠.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이것이 겉으로는 딱 보기에 별 구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 결과를 보십시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죠. 여기서 이 세례라는 것이 씻을 세자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의 죄를 씻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구원받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바로 이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으면 벌을 받게 되고 그만한 형량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량을 받게 되냐면 죄의 형량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의 형량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나와 있죠. 죄의 마지막 형량은 사망인 것입니다. 자, 일반 세상법에서는 죄의 경중을 가리죠. 살인죄는 더 죄가 중하고 또 사기죄는 그것보다는 죄가 더 경하죠. 형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리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건 작거나 크거나 큰 죄를 짓거나 작은 죄를 짓거나 전혀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죄인은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죄를 받는 것이죠. 정죄, 즉 죽음, 사망이라는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거예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렇게 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구원을 받느냐, 믿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이 기회는 언제까지만 주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양이냐 염소냐, 이 두 개로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씩 어리석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기도 하고 또 천국도 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행악자,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생겨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중환자실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예,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걸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따라서 듣고 따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바짝 마른 입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그렇게 따라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뒤쯤 보면 가족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희 이 병상에서도 좀 세례를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원래 이 뭐 세례는 지금 우리가 뭐 11월 달에 하고 봄, 가을 두 번이 있잖아요. 근데 병상 세례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세례입니다. 그 병상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이제 날짜를 잡아서 장로님과 함께 가서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구원에 탈락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 물 세례는 못 받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구원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게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이게 목회의 보람이고 큰 즐거움이죠. 사실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음이 매우 안타깝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 감사한 건 그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해요. 근데 병상에서 이제 믿음이 점점 깊어지시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믿었을까요? 내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너무 미안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가 생명이 보장된다고 누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온다고, 밤사이에 여전히 우리가 잠이 깨면 우리의 숨에, 우리의 코에 숨이 붙어 있다고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일 믿겠다, 죽기 전에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열심히 이 땅의 재물에만 집중하고 세상 쾌락 즐기고 때로는 세상의 근심 걱정에 파묻혀 살다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젊을 때 영접한 분이 아니라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해놓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살려야 되는 성도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가고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죠. 자, 17절, 18절입니다.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5가지 표적인데요. 자,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 새 방언을 말하며, 셋째, 뱀을 집어 올리며, 넷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아무 독이나 마셔도 괜찮겠네요. 청산가리 이런 거 먹어도 되죠. 그렇게 괜찮습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러한 표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17절에도 나오고 방금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표적은 곧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주로 사도들을 통해 이런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라 이런 표적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이러한 표적 역시 지나갔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예요. 자, 2번째, 오늘날 이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적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죠. 이런 일들을 다 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목회 현장 속에서 또 선교 현장 속에서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역시 제한적이고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표적이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과 믿음을 제껴놓고 표적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로 20절을 볼게요. 자,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면 사도신경을 또 배우거든요. 그때 함께 할 거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오늘은 제자들이 하는 일에만 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와서야 이 12명의 제자들은 비로소 제자도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20절 말씀에서는 그게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게 되어 있죠. 복음을 전파할 때 누가 함께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사,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보조자예요. 협력자예요. 나는 그저 전할 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복음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혼을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만드는 것, 그건 누구의 책임인가요? 주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신 것이죠.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집어넣어 줄 수는 없어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전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저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다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부담감으로 전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그저 전하기만 하는데 너무 편하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그가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돌아올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하면 되는 거죠. 나는 결과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번 예수님을 전해놓고 이제 내 책임 다 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한 채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슬퍼하고 마음 아파야 되는 것은 진짜 사실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영혼의 결과까지 책임질 능력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마가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마가복음을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제 마음도 후련하고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말씀을 듣는 일은 항상 기쁜 일이에요. 그래 또 다음 주에 또 레위기가 시작되니까 곧장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 2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고요,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막 갈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이 좋은 예수를,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증거해 본 적이 언제쯤 되십니까? 혹시 내가 너무 바빠서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복음을 한번 전해보셨나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마침 우리가 이번 주간에 뭐가 있어요? 추석이네요. 그러면 그 추석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한번 전파해 보세요. 때를 잘 기다렸다가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 보십시오. 그들도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내가 해야 될 사명,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 전체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예수님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숙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깊이 믿고 담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함께 또 기도합니다.